오늘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 이런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결국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과 같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을 듣는 것보다 높게 평가하는 그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평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요. 성경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른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듣고서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지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었는데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른 제자들도 겁이 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모여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주님 살아나셨어 라고 말했을 때 웃기지 마. 내가 그 못에 뚫린 손가락,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뚫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 이런 그건도 서슴지 않은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도마는 토마스, 이 도마라는 이름은 유럽의 전통에서 관용어로 쓰일 때 제가 아는 바로는 독일어에서는 저는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도마라는 이름을 씁니다. 글로비, 잘 안 믿는 사람, 토마스. 근데 도마만 안 믿었느냐?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주님 살아나셨다고 돌아와서 얘기했을 때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네가 실성했구나. 유령을 보고 왔구나. 안 믿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었고 의심하는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서 믿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다 보고서야 믿은 거예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으니까 믿은 거지 그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도마는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다가 일주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서야 믿은 거죠. 그때 도마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란 즉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믿는,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공기를 눈으로 본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래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죠.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것도 선풍기 바람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니까 여러분의 살갗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공기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바람이 되는구나. 그걸 간접적으로 아는 거지 바람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어릴 때 그게 어디서 나온 그 근거 없는 말인데 눈이 상한 분은 개눈을 넣는다 거짓말로 유리알 그걸 넣은 거를 개눈을 넣으면 바람이 보인다 헛소리들 했는데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은 분명히 보지 못하지만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이러는 것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니까 그런 거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겠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백신도 맞고 이렇게 마스크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고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다 보고서 믿는 건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것들이에요. 들어서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뭐 백과사전도 아니고 인생을 뭐 12번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많은 것들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믿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산에 같이 가다 보면 이거는 무슨 나물이고 이건 무슨 꽃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앞에 갖다 줘도 이게 먹는 건지 먹으면 죽는 건지 모르는데 이것은 먹으면 되는 거고 이것은 독이 있지만 어떻게 끓이거나 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직접 자기가 먹어보고 배탈도 나보고 그렇게 해서 경험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목숨이 남아나지 않죠. 독초가 얼마나 많은데요. 보면 책 보고 배운 거예요. 남의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받은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다 경험한 거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들이 참 많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알아서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는 다 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를 타면은 졸죠. 왜냐하면은 이 버스가 목적지까지 반드시 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날도 아무 사고 없이 제 시간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도로 공사가 있다든지 좀 불행하게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지만 기사를 믿는 거예요. 기사가 운전해서 몇 시쯤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앞에 도달해 주겠지. 엉뚱한 데로 안 가겠지. 믿으니까 좋을 수 있는 거지. 못 믿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두리번 거리면서 이 버스가 제대로 가는지 막 살펴야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믿는 거예요. 그날도 이전과 다름없이 어제와 다름없이 이 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우리가 또 남자분들은 요즘 남자분들도 미용실 많이 가시지만 이발소를 가게 되면은 아직도 저도 이발소를 가지만 이발소에서는 아직도 면도를 해줄 때 큰 면도칼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말고 이렇게 커가지고 가죽에다가 쫙쫙 하는 거, 그걸 사용하셔요. 여기 가까운 데도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가보면은 이제 시퍼렇게 날선 그거를 싹싹 한 30년도 넘게 쓰신 것 같아요. 그거를 쫙 해가지고 비누 거품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 턱에다 발라준 다음에 목까지 한 다음에 그걸로 막 이렇게 이제 사각 하면서 이 뺨이 파랗게 될 때까지 완벽하게 면도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도 모든 분들은 그분 앞에서 탁 이렇게 목을 내밀고 눈을 감고 맡겨요. 맡기는 이유는 이분이 저 칼로 내 목을 긋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수전증으로 갑자기 이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보이게 믿으니까 사는 거지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저 계단이 무너지지 않을까? 가끔 건물도 무너지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도 우리가 요즘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도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누구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고 계단을 오르고 그 아파트에 입주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믿으면서 사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럴 것이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런 신뢰라는 것은 주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경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해요.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말 표준 세번역으로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싹 튼다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것에서. 보는 것에서 사람들은 더 확신을 얻는데 왜 들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믿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뭐 방송국에서 나와서 찍어가지고 1일차에는 뭘 창조하셨고 2일차에는 뭐 하셨고 이렇게 보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들었어요. 글로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였어요. 그런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였어요.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없어져도 이것이 남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도구였지, 원래는 이거를 다 옛날에는 글이 있기 전에는 말로 구술했어요. 말로 전해준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글로 기록된 것을 역사라고 하지만 역사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 이전의 시대에는 나이 많은 마을의 가장 노인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해가지고 자손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기억해야 될 분도 많지만 기억을 안 해요. 저도 우리 애들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다가 입력 한번 해놓으면은 그냥 이름 검색하면 나오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많은 것들을 다른 것에다가 의존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죄다 기억했어요. 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하는 할머니들도 그 조상 3대째 뭐 할아버지 제사 뭐 무슨 날을 다 꼽아가지고 다 기억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다가 이렇게 의존할 데가 없고 다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다 들은 거예요. 언제 무슨 뭐가 있다 잘 기억해둬라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조상 뭐 몇 대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글이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기록한 거지. 원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고 하나님이 쓱 강림하며 지나가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뒷모습을 보았다라고만 간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니까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있었던 일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글을 통해서 전해 듣는 거잖아요. 읽을 때 내가 읽는다고 능동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읽지만 마음속에서 내가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듣는 기회를 아주 잘 활용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참 많잖아요. 인터넷 켜도 나오고 유튜브를 켜보면은 여러분이 말로만 들었던 그 뭐 몇만 명씩 모인다는 교회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교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케이블 TV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유명한 뭐 목사님들 소개도 들을 수 있고 뭐 책도 신앙 서적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은 때가 있어요. 말씀이 홍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제 듣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잘 선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한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혹은 체험담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예요. 그 말씀을 가장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몸으로 참석한 그 같은 공간에서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뭐 장소를 초월할 수 있어도 현장에 있는 것만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음악을 좀 좋아하신다면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음악 감상법은 콘서트 홀에 직접 가서 연주자의 침이 튀고 현이 울리는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듣는 게 라이브가 최고인 거예요. 아무리 그 스튜디오에서 잡음을 제거하고 좋게 꾸미고 해서 들려진 그 좋은 기술을 입힌 연주도 현장에서 그 살아 숨쉬는 그 현장에 그것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듣는 채널이 다양해서 현장 예배보다는 간접적으로 듣는 부분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여러분이 발로 움직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직접 나가서 오늘처럼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수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부분의 하나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이 행한 업적 중에 최고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라를 뭐 부강하게 만들어서 외국의 조공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울 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해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신앙 아래 묶이는 거. 이걸 사울을 못했어요. 사사 시대까지 12지파가 따로 놀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딱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딱 정하고 거기에 성막을 아들때 성전을 짓고 성막 언약궤를 들여놓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적어도 모세 율법처럼 3번은 아무리 먼데 살아도 3대 절기 때는 걸어오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까지. 우리 치면 서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 저 함경도 끝에 살아도 3번은 직접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중앙 성소 외에 지방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사람들이 좀 그 당시에 융통성이 없어서 그랬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품을 파는 거. 뭐든지 품을 팔아야 결과가 좋아요. 쉽게 하면은 가치도 모르고 거기서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거. 그럴 때 내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나온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때려서 내가 이전까지 변하지 않던 내가 바뀔 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과 다른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세상에 담겨있는 지식과 다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연과학을 많이 믿죠? 과학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 믿어요. 근데요, 과학도 여러분, 그게 다 확실한 진실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가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 지구가 안 돌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을 때 천동설 주장했던 게 과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이제 그 제멋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지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했을 수 있으니까. 말이 됐으니까요. 근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 하나가 그렇게 말하면 설명 안 될 현상들이 내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알겠던데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르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 이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게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서 증명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과학 지식은 모조리 폐기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하면 다 껌뻑 죽지만 그 과학조차도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다른 것을 차근차근 설명할 때 한 8, 90%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좀 공신력이 있다고 받아들였지만 그러다가 한 가지라도 반증되는 안 맞는 게 나오면 그건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한 객관적인 100% 확실한 지식은 아닌 거예요. 학가닥 변하거든요. 아인슈타인 등장함으로써 뉴턴 만유인력 법칙 거기서 설명하던 못하던 부분을 설명하게 돼서 확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양자역학이라고 해가지고 또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첨단을 걷는 난 과학서적 읽어보면 이게 과학인지 환타지 소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소설인지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말. 근데 첨단을 걷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것도 언젠간 뒤집힐 수도 있고 인간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기까지는 설명 가능하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과학은 어떻게 이게 벌어지느냐라고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다 누가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뉴턴은 사과가 떨어질 때 무슨 힘이 있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관심을 가졌지만 신앙은 뭐냐면 누가 사과를 만드셨고 사과가 떨어지도록 만드셨지? 라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도 궁극적인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드신 세상에 대한 설명을 구하지만 누가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리 과학책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것도 참 중요해요. 개인적인 독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것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주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형쯤으로 알았고 한때는 형이 좀 미친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가족들과 더불어 형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고 이분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책임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은 사실은 야고보였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밖으로 선교하러 다녔죠. 그래서 기둥과 같은 야고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가 야고보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여기서 본문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면 역시 소용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듣는 것 자체가 안 되면은 행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배울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야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들은 것을 자기가 혼자 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레슨을 받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그것대로 해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이 참 많죠. 몸짱, 얼짱, 단련, 건강을 위해서도 근력 훈련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은 TV 프로 가운데 절반은 3분의 1은 정치 얘기, 3분의 1은 잘 먹는 얘기, 3분의 1은 몸 가꾸는 얘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연애, 노래, 이런 것도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근력 운동에 대한 책을 샀다고 해요. 사서 읽지도 않은 사람은 논외를 하고요. 사긴 샀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을 한 10권 샀어요. 주문해가지고 쌓아뒀는데 쌓아놓고 읽지 않는다. 그러면 무의미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훈련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안 산 거와 똑같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책 제목에 혹해서 산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보면 책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별 내용 아닌데도 책 제목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30대 넘어 40대 접어들면서 배가 나오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점에 갔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6개월 복근 완성. 6개월이면 복근이 완성되는 거예요. 배 살 빠져. 근데요, 제 복근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놓고 읽기는 했는데 거기에는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안 했어요. 6개월 뒤에도 변함없고 6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놓고 안 읽거나 읽어도 그대로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게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들은 대로 행하셔야 돼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안 들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도 안 하면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저는. 그러면 빠져나갈 여지가 있지만 너 내가 다 알려줬는데도 안 했어? 그러면 매를 맞아도 한 대 더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들은 자예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매 한 대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모른다고 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듣기만 하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라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는 위선자인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은 사기꾼인데 자기를 속이는 것도 아주 나쁜 거예요.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속이는 거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야고보 선생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제들 앞에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는 악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팬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사람 참 많았어요. 근데 그냥 팬으로 머물고 제자가 되지 못한 건 뭐냐면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팬은 노래 잘하는 가수 있으면 듣고 감상하고 끝내면 돼요. 내가 가수 안 돼도 돼요. 근데 제자는요, 내가 어느 유명한 가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 선생님이 잘 부른다 하고 박수치고 돌아설 게 아니라 내가 그 선생님을 뛰어넘을 정도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목구멍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저 선생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 기독교 서적 중에 인기 있었던 팬인가 제자인가 외국분이 쓴 책도 있었어요. 그냥 팬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박수치고 이러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배우고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박수만 치다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별 관계없는 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팬이 되려고 예수님 팬클럽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그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하던 시절에 거의 이제 20년도 넘게 제가 30대 초반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제목이 원래 그런 제목은 아니지만 역시 제목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내용 뉘앙스를 살려서 한국 출판사에서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아마 대충 내용이 뭐 평생 신앙생활에도 뭐 변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논조의 제목이었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이유.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결국 한 가지였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이렇게 성경 읽는다고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그랬는데 왜 안 변하느냐? 결국 듣긴 들었는데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권력운동할 때 아령 첫날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왈퉁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드는 것부터가 사실은 변화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안 했잖아요. 무겁지만 이게 나에게 근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믿고서 힘들지만 그거를 잡아들고 한 번 했는데 그 한 번이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람한 팔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나 이 물리적인 세계나 만드신 분이 메이커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어물쩍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건너뛰고 뭐 횡재할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채소를 먹어도 잘 가꾸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잘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살펴야 돼요. 잘 단련해야 돼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셔야 돼요.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든요. 야고보 선생이 비유를 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유하자면 거울이 있는데 지가 거울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생겼는지 봤는데 거울 접어두고 돌아서면 까먹게 내가 어떻게 생겼지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울 봤는데 자기 얼굴을 잊어버릴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 만약 그런 사람 있으면 어리석다 그럴 거 아니겠어. 거울로 봤는데 왜 지 모습을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안 지키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맨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보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내 얘기야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발견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정해놓은 그 형식적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딱 기억하고 그대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서 듣고 있는 바가 너무 많잖아요. 그날 설교 말씀 제목만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실 거니 여러분 짐작되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거의 분명하잖아요. 기상천외한 제목과 동떨어진 광고 카피도 아니고 그런 거 올리지도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은 마음이 찔리고 머리를 수그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저도 다 지켜서 다 행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린 다 똑같아요. 다 양과 같아서 주님 말씀 없으면은 제걷기 엉뚱한데 죽을 길로 찾아 들어가는 멍청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붙들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마음의 귀를 쫑긋 세우고 민감해야 돼요. 뭐라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맞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저촉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답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나중에는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도 우리가 하나님과 달라서 한번 고민하고 여쭤봐야 되지만 언젠가는 그냥 당연히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릴 것이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을 놓고서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에만 그러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대충 방기하고 막 사는 사람도 문제고 먹고 사는 것만 이 땅에서만 골몰해가지고 다른 것은 관심 없는 사람도 문제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 말처럼 정말 영적으로 죽느냐 아니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갔다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자꾸 걸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 고민하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겨났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선생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이 길을 듣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에 더 맞게 살 것인가 고민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선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변화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듣고 행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늘 일어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는 믿음을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진짜 변하고 자기가 변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일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능하심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